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모진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해주시길 원하고 정말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새벽으로 저녁으로 그리고 날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기도회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 앞으로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22장 14절에서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입니다. 오케이,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같이 쭉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난 주일 우리 종려 주일에 주님이 어린 그 새끼나귀, 아주 초라한 새끼나귀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호산나 찬송을 불러주시는 주는 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사명자는 군림하지 않는다. 절대로 군림하지 않는다. 세상 왕들 같으면 그렇게 작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진 않겠지요. 그저 큰 말을 타든지 정말 뭐 금마차를 타고 들어가든지 많은 그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들어가든지 나팔을 불면서 들어가든지 이러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정말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땅에서 친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배워야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 군림하는 자로 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섬기는 자로, 낮아지는 자로, 겸손한 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 우리 그렇게 마음 가운데 꼭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가셨거든요. 그리고 성전 청소하셨죠. 주님은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보면 이미 성전은
그 모양만 성전이지 이미 내용적으로는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장사꾼들이 그곳에서 정말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한 모습, 종교가 언제 타락하냐면 상업화하거나 권력화가 되면 타락합니다. 종교가 언제 가장 많이 타락했냐면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서로 결탁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우리의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상관하면 안 됩니다. 종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을 뭐 바로 세우겠다고 데모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단 한 번도 로마 정부에 대해서 항거하신 적이 없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그냥 뭐 여론몰이를 하고 이런 적이 없으셨다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사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마음대로는 못 하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허락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 이런 모습이 우리 성전 안에는 없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내에서 어떤 이유로도 거래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적 없었고요. 아주 특별한 몇몇 개, 뭐 향기 마을에서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보통 뭐 여전도에서 뭘 해서 만들어 판다든지, 뭐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저 거저 주어진 은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일단 거래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해관계가 생기면 분명히 거기에는 정말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생기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당시의 분위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결탁이 있었다. 결탁이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줬겠죠. 좀 팔면, 아니면 자리세를 받았든지, 장사를 교회 내에서 하게 하고, 독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양이나 소를 또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때 이제 흠없고 점없다는 그런 규절 때문에 자기들이 아무리 고향에서 가지고 와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러면 그 먼 길을 짐승을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어서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또 다시 가서 데리고 와도 아마 올 때도 그 짐승을 잘 성별해서 구별해서 가지고 왔을 겁니다.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는데 뭐 흠 잡으면 안 잡힐 소가 있겠습니까? 양이 있겠습니까? 다 잡히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성전에서 준비한 양을 사라, 소를 사라. 근데 그 값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시세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막 그러니까 없는 서민들의 그냥 막 돈을 착취하다시피 이렇게 하고요. 또 제물로 당연히 바쳐져야 될 그 양들이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상품으로 나오고, 이런 모습들, 너무너무. 또 성전세를 바꿀 때 그 돈이 꼭 성전세 금액만 받는 게 아니라 꼭 반세겔을 내야 되거든요. 그 반세겔짜리 동전 아마 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요. 근데 반세겔짜리가 반세겔에 팔리는 게 아니라 10세겔에 팔리고 20세겔에 팔리고 뭐 이런 경우들,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모든 그 뭡니까 그 뒷거래가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생겼다. 사실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도자의 탈을 쓴 사실은 아주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상을 뒤집어 엎고 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물론 기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정말 만왕의 왕께서 겸손의 왕으로 그렇게 나귀새 길 타고 들어가시고,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성전 청결, 그것은 꼭 성전이라고 교회만을 얘기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첫 걸음에 주님은 겸손과 성결을 얘기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그러한 자세입니다. 겸손과 성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을 살면서 또 이제껏까지 살아오면서 다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늘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갈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은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합니다.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 저주를 하시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은 나무를 열매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무를 잎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다. 나무를 가지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보고 알겠다라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겁니까? 이처럼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열매를 우리가 억지로 맺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나무가 제대로 건강하게 서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열매가 없다는 겁니까? 이 나무가 모양은 갖췄지만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작 신앙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의 훈련, 종교의 어떤 수양을 닦아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반드시 이런 사람은 저주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실물, 어떤 예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오고 아무리 우리가 직분을 받고 뭐 아무리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지고 해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예배의 동기가 뭐냐? 물론 다 예배 드리러 나온 거죠. 주님을 사랑해서 나온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 주간 동안에 더욱더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가장 속기 쉬운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뜻밖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 속에서 정말 영적인 실제에 내가 들어가 보면 메말라 있는 내 모습을 알죠. 시들어버린 내 영혼을 알죠. 그죠? 겉으로는 다 멀쩡한데 정말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내면이 너무 시들어 있고 힘이 없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아픔이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저 사람들 앞에, 그저 관계 속에서 그저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위선으로, 거짓으로, 그렇게 허세로 신앙하면 결국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고요.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공의로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언제까지 그렇게 허세로 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책망하거나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런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고난주간 기간이고요. 조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예배가 많고 여러분들 힘든 거 압니다. 새벽에부터 일어나야 되고 또 오늘 밤에 있고 내일 새벽에 또 있고요. 또 금요일날 또 제가 금식도 했으면 좋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토요일날 또 모일 거고요. 주일날 또 새벽에 모일 거고 주일날 우리 부활절로 모일 거고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교회까지 더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때 우리를 다시 한번 성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지고 싶은 건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서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끊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내자라는 거예요. 이건 한번 결단하자면 안 됩니다. 언젠가 때가 오겠지, 서서히 조금씩 되겠지.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쁜 습관, 혹시 내가 술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번 주간에 술을 끊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담배를 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담배도 끊게 되기를 바라고요.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다 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있을지도 몰라요.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도 몰라요. 무슨 어떤 나쁜 습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면 십자가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런 악습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 너무 게을러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내가 게을러 한다거나 나태해 있다면 여러분 이 일도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성전에 가서 상을 둘러엎고 채찍으로 그들을 책망하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늘진 곳, 어두운 곳, 썩은 곳들을 뒤집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 앞에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한번 회개 기도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회개 제목들이라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 회개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 무슨 죄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회개받지 용서받지 못하면요, 결국 마지막 날 주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때 가서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 설사 우리의 뇌리 속에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그것을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더욱더 회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대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유월절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유월절 잔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 유월절 잔치를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물동이를 이고 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배반자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너무나도 정말 구별된 사람이고, 정말 특권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신앙 안에서는요, 그런 그가 속으로는 가장 무서운, 가장 더러운, 가장 정말 악랄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지만 왜 하필이면 너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을 해본 적도 있지요. 당해본 적도 있고요. 그죠? 없다고 얘기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다 배반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요, 친구 사이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절당한 경험이 있고요, 거절에 대한 아픔이 있고 거절감, 상실감이 있어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배신과 그런 거절의 상처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처 때문에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지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거 보통 특권이 아니죠. 보통 복이 아니죠.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좋은 교회 다니는 거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거 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복이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면 그게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특별한 일이 없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처음 교회 신앙한 데서 뭐 특별히 이사를 간다든지 무슨 환경이 달라지기 전에는 그냥 끝까지 그 교회에서 잘 아름답게 성장하고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좋지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었는데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 내 분란이 일기도 시작하고요,
교회 내에서 정말 봐서는 안 될 일들을 보기도 시작하고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죠?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들어요. 정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이 많이 있잖아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가장 당연하고 평범한 일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가 더 잘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이 이만한 교회를 주셨다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정말 만복을 받은 사람인데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이었었어요, 사실은. 또 하나, 유월절 잔치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집을 주님이 사용하셨고 거기서 유월절을 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집을, 그 사람이 예비한 그 집을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까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새끼 나귀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처음 태우고 들어간 나귀입니다. 성경에도 나오고 해마다 그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 나귀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나귀는 벌써 죽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도 기록이 될 만한 그런, 성경에 기록이 될 만한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좋은 모델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한 나귀다. 또 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정말 그 사용하셨던 그 다락방,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사용하셨던 그 다락방을 제공한 사람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복을 이거 갚아주지 않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상급과 위로를 받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다음에 가보면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만나겠죠. 이 다음에 가보면 정말 이런 만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의 섬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말 오늘도 섬기고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위로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등에다 업고 갈 수 있는 어린 나귀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크고 좋은 것만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신실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유명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명하지만 아무도 세상 가운데서 관심 주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 기꺼이 드리는, 전후사정 따지지 않고 내 생각 내 고집 계산 따지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저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써주신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를 필요로 하신다.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영혼을 구하는 일 써주신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주신다. 이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같은 것도 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작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써주실까?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감추십시오. 부엌에서 봉사할 수 있고 주차장에서 봉사할 수 있고 각종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보여지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뭐 알아주길 합니까? 솔직히 우리 자녀들 맡겨놓고 부모님들이 가서 선생님들에게 인사 한번 제대로 합니까? 내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리 많지 않을걸요?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전도사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한번 고맙다고 한번 안할 말로 점심 한번 사주신 적이 있습니까? 고맙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해주고 신앙의 길로, 주님을 아는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조금 안 되면 불평부터 합니다. 전도사가 이러네, 선생님이 이러네, 저러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이번 주간을 계기로 한번 우리가 자세를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정말 작은, 또 봉사하시는 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써준다는 것 때문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죠. 주님께서 조용히 음식을 드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두른 수건을 풀어서 그들의 발을 곱게 닦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주님이요, 자 너희들 좀 여기 주목해라, 날 좀 봐라. 밥 먹다가 이제 막 떠들면서 먹었겠죠. 교제하면서 먹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일어나서 야, 날 좀 봐라. 이제부터 내가 좀 특별 행사를 하려고 한다. 내가 오늘 특별히 너희 발을 좀 씻으려고 하는데 그럼 웅성할 때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내가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말 잘 들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어요. 식사하시다가 제자들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어쩌면 처음에는 주님과도 대화를 하고 이러다가 자연스럽게 아마 제자들끼리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먹느라고 신경 쓰고 또 그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왔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비록 어린 나귀 새끼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들어올 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을 불렀거든요. 주님이 왕 대접을 받고 왔거든요. 3년 동안 거의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거의 끝이 온 거를 제자들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되나 보다. 이제는 한번 되나 보다. 그런데 거기다 만찬 자리까지 뭐 얼마나 화려한 자리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들이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 마련도 되어 있고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제자들은 사뭇 흥분되었을 거예요. 기대 가운데 우리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 제자들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갑자기 주님이 쭉 일어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의 일어남에 대해서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시나 뭐 잠깐 일어나시나 아무도, 그러고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금방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보니까요, 겉옷을 벗으셨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고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물든 대야를 가져와서 제자들 발 밑에 놓고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주님의 섬기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자. 여러분, 섬김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섬김은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봉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다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나를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내가 대우를 받지 못했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을 보면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내 옆에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의 섬김과 신앙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 한 분 앞에 정말 순전하게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위로받지 못해도 내가 언제 위로받으려고 했나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러 섬겨달라고 했나요? 안 하면 내가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주신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기에,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대우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고, 상급받으려고 했던 것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모습에서 정말 섬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자들에게는 이것이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소리 없는 충격.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큰 자가, 큰 자 정도가 아니죠, 나의 주인이 어떻게 종된 무지랭이 같은 우리 앞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적과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큰 기적일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믿어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야 된다고 믿어요. 교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는 곳은 아니다. 직분이 내가 더 올라간다는 표현도 좀 죄송하지만, 올라간다면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 한 해 한 해 내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진다면 더 그만큼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일은 어려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섬기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섬기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믿음의 문제예요. 은혜의 문제예요. 성숙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교회의 본질은 성전을 청소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번 주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뭐 어렵지 않아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먼저는 내 영혼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기를 바라고요. 혹시라도 내가 열매 없는 껍데기 그런 혹시 신앙을 하고 있었다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보다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위에 사람 섬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어쨌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리고 나서부터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부터
일명 다락방 강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이 직접 하신 설교의 전문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의 설교의 전문을 볼 수 있는 데는 바로 요한복음 14, 15, 16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처음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감없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토를 달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의 설교 말씀이 전문이 쓰여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데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성찬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뭐라고, 유월절이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내가 유월절을 여기서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요? 예, 음식을 드시다가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너희가 서로 나눠 먹으라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죠. 그리고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다시 성찬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마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다.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가 되어지고 끄덕끄덕 그거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뭔지 분석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맛을 봐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빵을 주시면서 이것이 영양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 별 문제 안 돼요. 먹으라면 먹는 거예요. 마시라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머리로 따지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한 부분이 있고 이건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좀 속된 말로 뻥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일단은요. 왜요? 먹으라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먹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때요? 먹으라는데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그 말씀을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먹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들어오는지, 그게 왜 생명인지 몰라도 돼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때가 되고 내가 자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번 읽었을 때와 10번 읽었을 때와 20번 읽었을 때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2번, 3번 봤을 때 오늘 볼 때가 다르고 내일 볼 때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어라. 여러분, 왜 주님은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믿으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자체는,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데 믿어야 될 건데 왜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주님이 그 본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셔야, 나와 하나가 되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주셔야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직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꼭 만나셔야 돼요. 오늘 못 만났지, 아직 못 만났다면 새벽에도 나오고요, 밤에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하고 매달리고 철야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 걸음을 가신 고난 주간이잖아요. 이때 못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해 준 그 주님인데 이때 못 만나면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혹시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몸부림치고 매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은혜 받은 분들 다 아시잖아요. 다 깨닫고 은혜 받았나요? 은혜 받고 나서 하나씩 알아줬죠. 안 그래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알고 싶었어요.
은혜라는 거 받고 싶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 이유가 전부였었어요. 주님이 살아있다면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성경 기절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가지고 몸부림쳤어요. 만나 주시던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했던 부분 아니에요? 혹시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만나야 된다. 신앙은 먹고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 그게 바른 신앙이지.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 그거 신앙 아니에요. 나는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충만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21절 보면 그러나 봐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지금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이 상위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 무슨 얘기예요? 성만찬에 가룟 유다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성만찬 안 한 거 아니에요. 성만찬에 동참하고 있는데 예수님 팔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처음 찾아와서 제자를 삼아달라고 찾아왔을 때 처음부터 예수 팔 생각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훌륭한 제자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마지못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해서 따라갔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발로 왔어요. 자기가 손 들고 나와서 지원했어요. 더 귀한 사람 아니냐고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 버리고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이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랬던 그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가장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지요. 마귀에게 잡힌 거죠.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 있지만 잘못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도 이짝 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정말 이 놀아나는 그런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 짓는 거죠. 예. 죄 짓는 거 운명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거 운명일까요? 가룟 유다는 원래 날 때부터 이렇게 된 사람일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십자가 져요. 가룟 유다 없다고 주님이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바로 자기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단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에도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겠다 결단 안 하면 죄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한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재미있거든요.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요. 베드로가 마귀에게 가룟 유다보다 먼저 유혹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 잘 알죠. 사단은 어쩌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야단도 맞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삐질 수도 있죠. 몇 년을 따라다니고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월급도 못 받아가면서 따라다니는데 사탄아?
해도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얼마든지 자기 주장, 자기 입장 내세우면서 삐질 수 있잖아요. 떠날 수 있잖아요. 나 안 해. 들어. 안 해. 갈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몇 차례씩 그는 유혹을 받았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사단이 찾아간 것 같아요. 사단이 가룟 유다가 슬쩍 미끼를 던지는데 덥석 물어버렸어요. 왜 물었을까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님 위에 올라선 똑똑함이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사단이 주는 그런 여러분 그 미끼를 물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아예 가지 않아야 합니다. 죄악이요? 한두 번은 괜찮겠지 뭐. 딱 한 번만 괜찮지. 안 가야 돼요. 처음부터 안 해야 돼요. 한 번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폭력, 마약 등등 많죠. 여러분, 처음부터 끊어야 돼요. 아예 안 해야 돼요. 결단이에요.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래도 나는 나를 아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를 지킬 만큼 그렇게 건강하지도 튼튼하지도 않아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오래전에 그 전두환 정권 때인가 어쨌든 뭐 박정희 정권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정보부, 중앙정보부에서 중정보부 차장인가 했던 분입니다. 망명을 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돈을 수백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대서특필하고요. 뭐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돈 다 빼돌려 여기서 사는데 할 일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 입으로 직접,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정보국에서 이렇게 그런 요원으로 일을 하고 그런 훈련을 받으면 마약은 필수래요. 마약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얼만큼 먹으면 중독이 되고 얼만큼 안 먹으면 중독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안 돼요. 자기는 마약에 대해서. 모든 정보원들은 다 안 돼요. 정보국 차장이니까 자기 높은 사람이야. 국장 다음 정보부장 바로 밑에니까요. 너무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답답해서. 왜냐하면 하늘도 나는 새도,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미국으로 도망와가지고, 그 옛날에, 이게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LA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기도원에서 울면서 그때 간증했던 걸 제가 들었는데, 여기 왔는데요, 자기가 돈은 정말 뭐 지금 돈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한 1,000만 불대로 뭐 그렇게 캐시로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할 게 없잖아요. 자기가요, 큰 소리 칠 데가 없잖아. 그 휘둘르던 권력이 없어졌잖아. 속이, 가슴이 터져와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술을 마셔봐도 그렇고 뭐 친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여행을 다녀도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도망왔잖아. 정보부 시스템을 너무 잘 아는데 언젠가 누구 손에 자기가 죽을지 모르잖아.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그거를 잊기 위해서요, 마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는 아니까 마약을 요만큼만 하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조금 좋을 정도로, 기분만 조금 좋고 조금 이렇게 쉴 정도로, 그러나 중독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 되긴 뭘 알아요. 마약 중독돼 가지고요, 마약쟁이 돼서 기도원 들어왔어요. 있는 재산 싹 다 날리고요. 결국 그 사람은요 죽었어요. 그걸로. 나중에 몇 파운드까지 빠졌냐면, 그분이요 그때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80파운드라고. 보통 때 자기가 170파운드였었대요. 170파운드 사람이 마약 때문에 80파운드. 제가 만났을 때는 아주 정말 피골이 상접해, 서 있는 게 바람만 불면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울면서 간증을 하고 뭐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마약 때문에 죽었어요. 뭐 얘기하다 좀 지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또 한 마음 가운데 내가 죄를 버리리라, 끊으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까지 갈 줄을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무고한 자의 내가 피를 팔았다고 해서 다시 써보지도 못하는 그 어줍지 않은 은30을 성전에다 다시 던지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그렇게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 어쨌든 성만찬을 마치고 난 이후에 자정쯤 됐을 때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주님이 뭐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질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로 많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그런 주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나오시고 지금 이 저녁에 나오시고 감사한데, 실제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얼마나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기도를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이제 끝까지 못하셨다면, 오늘까지 혹시 내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주님은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잡혀가셨고, 그리고 새벽에 그 많은 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고 오전 9시쯤, 금요일이죠, 오전 9시쯤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의 대략입니다. 거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짚어봤는데,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을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걸음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이 가신 곳에 내가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기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한 것 자체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길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길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고 정말 주의 은혜를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배신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님과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더럽고 추악한 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습관들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위하여 보배 피 아버지 죄인 받으소 십자가를 지심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여 아버지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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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겸손한 왕, 군림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주님, 영적인 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해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 저주하시겠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주님이 입성하신 처음 사건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내 모습을 비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각자가 이 시간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를 축복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아카라바 여러분 선다라바 코라바리바리 아버지, 오 할렐루라바 코라바라바리 주여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언제가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거칠은 무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의 겸손한 죄로 나약한 죄로 아버지의 부족한 백성으로 아버지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13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모습을 밟히고 주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람 위에 올라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정말 짓밟힘을 당해도 짓밟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스스로 나야해서 내 모습을 아버지 주여 늘 겸손한 자로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의 은혜 하나로 아버지 족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성령 가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면초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위에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바른 신앙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들어서길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마코라바라바 오 가산다라바 카라바레 아버지 도와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라라바라바 카라바레 오 할렐루야 마코라바라바 오 가산다라바 카라바레 오 할렐루야 마코라바라바 오 마카라바라바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버지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아멘. 또 한 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유월절을 위해서 등장하는 두 인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물동이의 주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지만 주님이 필요로 할 때 내 것을 그저 조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또 그 이후에 주님이 정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 말 없이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되지 아니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조용히 순종하고 그렇게 주를 따르는 겸손한 종으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다라바 산다라바코라바라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악은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린 나귀와 같이 그렇게 그저 주님이 타시겠다고 하면 내 등을 비워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이 유월절을 드시겠다고 하면 내 다락방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그저 묵묵히 조용한 순종을 보이며 겸손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내 삶을 사람 앞에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소리를 높이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걸음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한 걸음씩 동행하며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의 본분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아버지 예수여 내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그 성만찬에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는 내 피니 마시라. 신앙은 먹고 마시는 거라고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한때 어떤 감흥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분은 주님 앞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그저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죄는 절대 운명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될 필요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끊어야 될 부분들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과감한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크게 보면, 내 혹시 영혼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나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시고, 체험한 분은 순종, 그리고 나서 영적인 결단, 다시는 내가 악의 모양은 어떤 일이라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악의 걸음을 악과 동행하지 않고 마귀의 소리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또 한 번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같이 결단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 매달리게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가 눈물로 순종의 사람들 악의 모양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의 걸음을 걷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아, 사망한 내가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 용사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혼들이 되도록 주어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 모라바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 코라바라바리 오 카산다라바 코라바라바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는 능력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나를 믿어 주십시오.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워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서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아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멘. 주님께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가신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파묻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낌없이 생명을 버려서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버지를 받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가신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모든 고난을 은혜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으로 주께로만 나아가기를, 주님만 믿기를, 주님만 붙들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